할렐루야.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라고는 말이 우리에게 자주 쓰이는 용어이지만 동시에 생소하기도 한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돌 감람나무, 즉 야생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접붙이는 이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만일 이 돌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더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농사법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미가 급했던 몇몇 신학자들은 바울이 도시 사람이라서 농사 짓는 것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 관한 중요한 문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당시 감람나무 접붙이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처럼 참 감람나무에 돌나무 가지를 돌 감람나무를 꺾어 접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붙이는 이유는 돌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늙은 감람나무에 야생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생기를 잃었던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이런 바울의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된 목적은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야생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죽어가는 참 감람나무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참 뜻은 이렇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릴 뿐 아니라 죽어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함께 살리시고자 하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두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함이 그들의 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의 뿌리에, 그의 은혜의 뿌리로 인해서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감람나무가 이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 그 근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그 구원의 원천은 바로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돌 감람나무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민의식이라고, 남들을 깔보고 내가 그들의 우위에 서서 선민의식을 갖고 의스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내가 그들 간 차이가 있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둘째는 은혜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서 떠나 적골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바로 반면 교사를 잘 삼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지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거만하게 의스대서 혹은 그 타이틀에 포장하면서 알맹이는 여전히 썩어가고 있음에도 포장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느새부터 우리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그리고 세상은 불의하다고, 더럽다고, 정의롭지 않다면서 그들을 서슴없이 지옥과 마귀 자식이라고 말을 사용하며 비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선민의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월감을, 그런 정죄감을 내려놓고 돌 감나무였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